에베소서 5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5장에 들어와서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구체적인 또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향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선명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뜬구름을 잡는 것이라든지 혹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것에서 머무르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배우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주시는 그 권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오늘은 3절에서 5절을 보는데요, 지난 2주간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정체성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입니다. 그 사랑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이전에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통하여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리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고 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분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 말할 때 다분히 추상적인, 심미적인, 철학적인 것을 떠올릴 때가 많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동일한 구절을 어디에서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빌립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이나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롭게 될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할 그런 마음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는데 17절 보세요.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롭게 될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풍성하게 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다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것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받았으므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진 에너지, 시간, 열정, 재정, 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는 구절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데,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 많은 경우 성도들 간에 필요가 있는 곳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한 것처럼 그들의 재정과 마음과 열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는 행위 자체를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50번 넘는 설명을 드렸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단순히 그래서 그러면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결국 내 거 남에게 다 퍼주고 희생하는 삶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답이 뭐라고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더 자세하게 나눌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열하고 치졸한 것에 머물지 않아요. 이처럼 희생과 섬김이 영광이 되는, 오히려 나에게 풍성함이 되는 그런 고귀한 부르심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차이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 대부분의 세상 철학에서는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놔요. 이만큼 도와야 돼, 이만큼 해야 되는 거야, 이만큼 구제해야 구제받는 거야 라고 법을 정해놔요. 가르쳐 놓습니다. 혹은 이거를 많이 할수록 그들의 선행이 자신의 죄악보다 더 많아져서 내가 더 좋은 삶으로 환생한다든지 더 좋은 상태로 복을 받는다든지 그런 조건 혹은 명령으로 그것을 굳혀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선행이라든지 스스로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여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받아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50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 삶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어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요?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이런 희생제물 혹은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조건화, 명령화가 아닌 은혜와 감사로 풍성해지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니다. 3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을 봤고요, 그죠? 1절 2절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듯이 그런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로 사는 삶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3절에서 기조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오늘 3절부터 1, 2절과는 확연하게 바뀌는 분위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대되는 행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바를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되는 행실, 반대되는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행하지 말아야 할 육체적인 욕망의 목록을 5절까지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의 방식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 핵심되는 정체성, 닮아가야 할 대상, 우리의 삶의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닮아가야 하는지, 어떤 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지, 그 실체는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바로 이어서 거기에 반대되는 행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에 너무나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행실들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먼저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 모델, 삶의 가치, 따라가야 할 방향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자, 음행에 해당하는 그 원어는 뜻이 뭐냐면 합법적인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 이외에 빚어지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함을 지칭합니다. 음행, 영어로 sexual immorality라고 돼 있죠. 음행 뜻이 뭐라고요? 합법적인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 이외에 생기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성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남녀 간의 결혼 이외에 어떠한 관계도 부적절하다, 부도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음행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결혼한 남녀 외에 모든 관계 다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그거 빡센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세상 사는데 그렇게 너무 딱딱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네, 여러분,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다른 어떤 여지를 두는 순간 사람들의 죄성과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과 사람들의 그 죄적인 상상력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여러분, 분명한 기준, 선명한 울타리가 있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풍성한 삶인 줄 아세요? 그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 그 분명한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했으면 답답해요. 이렇게 했으면 나는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모든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음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세상에서 종용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말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종용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분명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미디어에서 혹은 나의 가치관에서,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죄가 싹 틀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밟아야죠. 싹을 망가뜨려야죠. 왜? 내가 기준을 아니까. 어떤 기준?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선명한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방종하게, 타락하게, 무질서하게 내버려 둘 겁니다. 반대로 이런 기준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는 풍성함과 책임감과 생명의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죄의 열매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요. 그 직전에 뭐를 설명하는가 보세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곧, 자, 1번 얘가 뭐예요? 1번 음행이랍니다. 음행. 그 뒤에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 육신의 일, 육신의 종욕을 따르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위에 쭉 나열하다가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한글 번역본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영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보면 but, 그러나 라고 돼 있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는 이러이러한데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2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열매를 따르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음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바로 이어서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자, 이게 세트입니다. 음행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일반화되어서 이 구절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갖 더러운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성적인 방종뿐만 아니라 부정한 생각, 사물,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음행과 관련되어서 세상이 말하는 성적인 욕구의 부정함, 그것을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온갖 더러운 것, 음행,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그렇다면 세상이 가르치는 이 성에 대한, 그죠? 음행으로 표현됐지만 사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것도 설명드릴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세상은 이런 성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왜곡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 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설명 젊은이들 잘 들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오늘 많이 안 왔어요. 이런 날 꼭 안 오죠, 들어야 될 젊은이들은. 자, 보겠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성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개념, 자기중심성이에요. 성경은 성이라는 것이 자기중심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게 성이라고 가르칩니다. 틀린 겁니다. 성은 여러분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하는 과정이에요. 배우자를 만족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나만 만족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상호 간의 만족과 친밀함이 있는 것이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자꾸 성에 대한 얘기를 해서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뭐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 어린이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말씀 설명이 굉장히 제가 곤란했거든요. 우리 미국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2주간 잘 마쳤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끼리 허심탄회하게 좀 여러분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지, 민지야?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성은 자기 중심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찾아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의 아내, 남편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내 몸을, 내 욕정을 만족시킬 대상으로만 보게 하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우자를 존중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행을 멀리하면서 배우자를 거룩함, 존중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배우자는, 심지어 배우자도, 결혼한 배우자도, 결혼하지 않은 건 다 죄고요, 배우자도 나의 욕정을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가장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 친밀한 과정이 부부간의 성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참 성경이 이렇게 너무 절묘하게, 그죠? 우리 몸이 내 몸 하나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몸을 책임지고, 서로를 존대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쌍방이 만족하게 하는 너무나 배려 있는 친밀한 존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결코 자기 중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호가 정말 친밀한 가운데서 서로를 알아가고 배려하는 방식을 배우고 존중하는 방법을 가장 친밀하게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첫 번째, 세상이 가르치는 잘못된 성에 대한 개념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성은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할 때, 상대방을 만족시킬 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해질 때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게 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은 무절제를 종용합니다.
우리에게 성적인 욕망이 있죠. 성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도덕하게 죄적인 방법으로 그 성적인 만족을 채워야 한다고 종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적인 욕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적인 욕망이 있을 때, 성적인 갈망이 있을 때 그것을 다 분출하고 다 만족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반대로 가르치죠. 그럼 욕망이 있을 때 채워야 된다. 어떻게?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기준 없이. 그게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죠. 갈라디아서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self-control. 아무리 욕망이 있어도, 아무리 갈망이 있어도, 원함이 있어도 여러분 그걸 절제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절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적인 욕망이 절제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결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고민하세요,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적인 욕망이 절제되지 않는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설명한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빨리 결혼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8절 보세요.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도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도 됩니다 라는 거죠.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결혼을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사역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인 욕망으로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자, 몇 퍼센트가 이런 독신의 은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독신의 은사. 결혼하지 않아도 욕망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고 또 생각보다 그런 욕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이제 청년들을 임상적으로 본 결과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더라고요. 다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있어요. 근데 가끔 있어요. 정말 모든 막 그 청춘 젊은이들이 흠모하는 그런 몇 분이 계시거든요. 한국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분과 눈만 마주치면 다들 나한테 응답해 주셨다고 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이제 결혼 안 하고 계시죠. 예배 끝나고 저한테 찾아주시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그분만 보면 자매들이 막 그냥 꿈에서 막 내가 응답 받았다고 기도하는데 저분이 내 남편이라고 막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아무런 이 필요가 없으신가 봐요. 결혼 안 하세요. 근데 그 주변에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결과 저 청년은 보니까 정말로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고 너무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는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몇 명 중에 한 명? 우리 중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제가 확신하건대 다 결혼하세요, 여러분. 다 결혼. 그럼 성경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든지 혹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기준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 친밀함과 교제와 배려와 그 안의 성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죠. 다른 곳에서 하면 모두가 죄고 죄책감과 타락과 잘못된 방식으로 가지만 그 부부관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두 번째 뭐라고요? 무절제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절제해야 하는.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그냥 계셔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마지막. 자, 그럼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결혼하면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결혼만 하면 모든 욕정이 다 해소되고 그냥 막 친밀하게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청년들이 또 그런 환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 자기중심성이 제가 말한 그거예요. 사실 결혼을 해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런 성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이해로 인하여 그 부부 간의 관계가 친밀하거나 성숙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1번을 더 배워야 돼요. 그죠?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것, 나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어떻게 더 배려하며 지낼 수 있는지를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부부간의 관계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개념, 그것은 비인격화예요. 비인격화, 상품화하는 것이죠. 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아주 가볍게, 영어로 casual하게 하죠. 그냥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편하게, 뭐 성적인 얘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농담으로, 뭐 자연스럽게, 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렇게 가서 이런 거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죠.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아무런 허물 없이 자기의 경험과 가치관을 모두게 얘기하는 것. 아마 어른들 보시면 기절초풍할 얘기가 많아요. 젊은 여자들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성에 대한 그런 경험담 얘기하는데 수위가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한국 얘기입니다. 미국은 이미 그랬고요.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문화가 너무 팽배해져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성이라는 것을 비인격화시켜요. 성은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비인격화시키는 순간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화되는 거죠. 돈 주고 사고 팔아도 괜찮은.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여성들 중에 성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한 여성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이 연구를 꽤 많이 오래 해오신 분들과 제가 친밀하게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유수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만 볼 때 약 10%에서 20% 정도는 성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매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라고 제가 술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 그죠? 대신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자기 몸을 파는 거죠. 대화하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쉽게 돈 벌 수 있거든요. 굉장히 접근성이 좋거든요. 아무리 알바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거기서 1시간 술 마시는 거 비교도 못하죠. 여러분, 한국이 생각보다 여기서 안전하지가 않아요. 기준 없이, 분명한 잣대 없이, 울타리 없이 지낼 때 여러분, 당연히 젊은 자매들,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나느냐? 비인격화라는 거예요. 상품화 시키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성은 다 죄예요, 여러분. 다시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성은 다 죄입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부간의 성은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반드시 결혼이 나는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단순히 성이라는 게 생명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그러니 사람들이 인격성이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 상품화시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피임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하여 많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자유하여졌다라고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그것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요? 결혼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의 아름다움, 그 안에서 생기는 생명의 신비, 그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자녀를 향한 책임감, 양육에 대한 그 성숙,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 성에 대한 부부관계를 너무나 아름답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와 성과 관계에 대한 신비입니다. 결국은 두 사람이 한 몸으로 one flesh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관계, 상품화된 성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세상의 전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부부와의 관계, 생명의 신비,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자녀를 향한 책임감, 양육의 그 성숙함 등을 무시한 채 자기중심적으로 무절제하며 비인격화시키는 성,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얘기했고요. 두 번째,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reed이죠. 자, 오늘 본문 여기서 나오는 탐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늘 좀 깊게 보려고 하는데요.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더 많은, 두 번째 소유. 더 많은 소유를 뭐라고 한다고요?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더 많은 소유.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단어, 탐욕, 탐심,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탐욕, 탐심, 영어로 greed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이건 간에 지나치는 것,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단어가 처음부터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요. 탐욕, 탐심.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떤 단어의 조합이라고 했죠?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소유.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군사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에서의 우위, 이점, 그죠? 또 높은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혹은 전쟁에서의 전리품, 이런 합법적인 사업 혹은 이익을 가르칠 때도 사용된 것이 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얻게 되는 더 많은 소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 이런 더 많은 소유, 그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얻은 이익, 남을 이롭게 하면서 받게 되는 그런 수익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은 성경에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초과되는 더 많은 소유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결합하게 됩니다. 더 많은 소유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수익. 더 많은 수익, 당연히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수익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모으는 부당한 수익,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고 얻게 되는 그런 수익이 잘못된 이익.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박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뭐라고요? 부당한 이익이라고 돼 있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두 번째 똑같습니다. 에스겔서에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을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뭐라고요?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다른 영혼을 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얻는 부당한, 불의한 이익은 잘못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성경이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이 탐심, 탐욕이라고 얘기할 때 더 많은 소유, 네,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더 많은 소유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발현된다고요? 이기심과 죄적인 것과 결합되어서 그것이 부당한, 불의한 이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소유와 재산을 많이 축적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탐욕이다라고 설명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사람의 생명,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이 소유의 넉넉함, 소유 자체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들어주시는 예, 우리 잘 아는 예죠.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작은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완전 재놓고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지금 여러분 제가 탐욕, 탐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훨씬 더 와닿으시죠, 그죠? 단순히 그 초과된 수익, 합법적인 이익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여, 자신의 안락과 안정과 평안만을 위하여 축적하는 재산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꽤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더 많은 소유는 인간이 타락하게 하는 굉장히 쉬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마음이 우상숭배, 즉 재물, 소유, 자신의 능력을 더 믿고 신뢰하면서 창조주보다 더 위에 놓는 태도와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뭐라고요? 그래서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가차없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해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죠. 탐심, 탐욕은 순수한 이기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에서 부정직 그리고 사기로 이끌려가게 돼요.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봐요? 내 재산을 증식시킬 도구로 보는 거죠. 아까 음행과 비슷하죠, 그죠? 이웃이 사랑의 대상, 내가 그들을 섬길 대상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만들어 줄까라는 도구로 보게 되니 당장 현실만 살고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게 이런 탐욕과 탐심, 즉 우상숭배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본문 제가 말씀드렸던 그 2절에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의 삶, 그게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취약하게 이런 소유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3절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당연히 더 많은 소유를 갖는 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불이하고 부당한 이익 혹은 합법적으로 걷지 않는 그런 이익과 소득을 성경은 비난하고 또 죄로 명시하는 겁니다. 그런 소유와 더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내가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그것만 붙들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축적하려고 하는 건 그것이 성도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쯤 되면 한 성도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씨,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잖아. 왜죠? 난 가난한데. 나는 무슨 초과된 수익이 없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탐욕과 탐심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뭐하지만 더 크면 크지 적진 않아요. 똑같습니다. 가난해도 너무 재산이 많아도 사람의 탐욕, 탐심은 똑같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제가 나중에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뒤에 똑같이 나와요. 내가 가난해서 탐심이 없다고요? 내가 가난해서 탐욕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도 탐심을 가질 때가 많죠. 우리가 그럴 때 있어 봤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난하니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순위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지금 제가 3절의 말씀을 쭉 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행과 온것 더러운 것, 그죠? 그리고 탐욕, 이런 게 뭐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라는 거죠. 4절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렇게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음행과 관련된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누추함이라는 것은 외설, 부끄러움, 음란한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말, 여기서는 성에 대해서 무지하게 어리석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희롱의 말, 이건 뭐냐면 경박하고 무례한 말이나 농담, 성적인 것과 관련된 속되고 더러운 농담을 의미합니다. 됐죠? 자, 4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3절과 연결돼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말과 언행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음행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배웠고, 음행에 빠지지 않게, 자기중심적이지 않게, 무절제하지 않게, 비인격하지 않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음행이라는 악행의 씨앗도 결국은 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하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자기 주입, 혹은 서로에게 하는 음담 패설, 그게 이런 말인 거잖아요. 희롱의 말, 성적인 농담, 경박하고 무례한 농담, 속되고 더러운 농담, 음란한 말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느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뭐를 얘기해요? 보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바꿀 때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르심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성적인 부도덕, 음행 뿐만 아니라 탐욕과 탐심은 보세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안전해야겠고 내가 중심에 서 있는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라고요? 음행과 탐욕,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표현을 말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주와 구원자로 우리를 만나주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게 더 필요하고 나는 이게 더 채워져야 한다는 그런 음행이나 탐욕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감사가 있는지, 무엇으로 더 감사하게 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삶, 그게 성도의 삶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리로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사실 생각보다 이게 무시무시한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거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죠? 이 세 가지가 곧 뭐라고요?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아이 뭐 음행하는 생각, 좀 잘못된 말, 농담하는 것 좀 하면 안 되나? 욕심도 좀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좀 살면 안 되나? 여러분, 그게 죄로 가게 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소유가 우리를 타락으로 빠지게 하는 너무나 쉬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하는 음담 패설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내 가치관을 물들게 하고 바꾸는 잘못된 길이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곧 우상 숭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자, 여러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고. 이 구절. 이렇게 사는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우상숭배니까. 음행하는 거, 탐심하는 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가 신약에서 혹은 복음서에서 배운 구원은 거기만 그치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나의 행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적인 또 다른 해석은 뭐냐? 구원은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그 유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후자 쪽으로 봅니다.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 그 유업, 그 기업, 내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내 잘못된 말의 버릇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나를 중심에 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나 중심성, 무절제함, 비인격화, 탐심,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있죠. 또 많이 가지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하여 축적하고 가지고 있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내가 보관해서 야, 이거면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풍성하게 살겠네 라고 말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 설명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이만큼 보고 오늘 말씀까지 보니 아, 그 말이구나. 조금 느낌이 오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부유한 사람, 초과적인 재산이 많은 사람을 위한 거라고요? 아니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목숨 때문에 오늘 한 끼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지는 풀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옥죄어서 너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그리스도의 유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탐심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비밀을 알고 풍성함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쳐주신 그 선명한 기준 안에서 살 때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과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채 나의 욕망을 맞춰 사는 그 음행,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소유에 휘둘려 사는 삶인 탐심. 여러분, 이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삶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며 죄적인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그것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으로 날마다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날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찬양을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아멘.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난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찬양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날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그 사랑, 그 인도하심, 그 섭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 수 있는 이 특권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속으로 인하여 음행과 탐심, 탐욕으로 빠져들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분명한 삶의 가치를 붙들고 돌이키며 바로 서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잘못된 가치와 왜곡된 이해를 떨쳐버리고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의 초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명한 기준을 배우며 알아가며 또 그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